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선택의 결과죠.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조지 무어는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선택이라고 말했고, 토마스 카일리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하고 오셨죠?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신 분은 없으셨겠지만 다들 믿음이 좋으시니까요. 무슨 옷을 입을지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 그런 선택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길을 한번 타볼까? 아니면 저 길을 한번 타볼까? 이런 자잘한 선택을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 아래 살게 됐습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이냐 팥죽이냐 그 둘 중에서 결국 눈에 보이는 팥죽을 선택했다가 평생 후회하고 그 자손들은 저주받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승이냐 은 30양이냐 이 둘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 은 30을 선택했지만 그는 그 은을 자기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성도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우물과 초장을 두고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한 번이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었겠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축복은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싸움의 발단이 될 수 있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갈등으로 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제안을 하죠.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롯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물이 많은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외적 조건으로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에 남기로 결단했기에 복을 받았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하지 말자, 죄악을 멀리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선택하자. 여러분, 이런 설교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해석은 사실 말씀에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말씀에 부합하지만 그 해석과 과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함께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도 우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롯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랐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사실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포기해야만 해요. 요즘은 우리가 이사를 쉽게 하지만 옛날은 시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사형 선고와 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국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여러분 손을 딱 들고 아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결단한 겁니다. 무슨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그리고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형편을 살피러 온 두 천사들을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로 알았지만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무법한 자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롯이 악인이 아니에요. 롯도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아브라함만 의인이고 롯은 악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또 롯의 성품을 보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죠. 이 성품을 통해서 롯이 그때를 딱 기다린다는 듯 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은 걸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죠. 나그네를 섬기는 그 성품이 아마도 삼촌의 제안을 거부하게 했을 거며 사양하게 했을 거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마지못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진짜 잘못은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롯은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수입이 한 달에 5,000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좋은 업체에서 제안이 왔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집도 준대요. 차도 준대요. 월급을 10,000불씩 매달 주겠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라스베가스에 이사 가시겠죠? 왜요? 더 나은 조건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니까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말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도 낮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더 거룩한 장소인지 비교해서 판단해서 덜 악한 장소에서 살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뭐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으면 된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땅을 선택한 실제적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양떼를 잘 키워서 번식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롯이었다면 분명히 롯의 했던 선택을 쫓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은 아주 합당하고 결코 틀리지 않는 선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복을 받았다. 그런데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가나안 땅이에요. 롯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언급했는데 그 경계에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하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만연한 땅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나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기준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땅에 있을 테니 너는 떠나라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왜요? 내가 있어야 할 땅이 나를 축복해 줄 약속의 땅이라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지라도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 믿음의 사람이 그곳을 간 것을 금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겐 누가 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악한 땅일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롯은 스스로 분명히 합당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롯처럼 보기에 합당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롯의 진짜 잘못이 뭘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롯의 마음이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답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씀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요단 온 지역의 들판을 선택했고 그러나 계속 동으로 옮겨서 성읍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잡히는 내용이 있죠? 롯이 소돔의 향락 문화 때문에 마음이 점차 빼앗겨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하지만 사실 이 예상도 틀린 예상이에요. 왜 그렇죠? 롯은 처음부터 요단들을 택할 때에 물이 많은 것만 보지 않았어요. 그 이 너머에 있는 뭐예요? 애굽과도 같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죠. 물이 많아 양을 키우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 비옥해서 곡물 농사 짓기에 합당한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문화와 그리고 국력을 자랑하는 오늘날 제일 번성한 도시라고 꼽을 수 있을 뉴욕이나 여느 도시처럼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롯은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뭘 꿈꾸고 있는 거죠? 도시를 꿈꾸며 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전문으로 하면 도시에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엔 롯은 도시에 살고 있죠. 내 본분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양은 평지에 머무르게 하고 나는 장막을 걷고 성읍에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소돔 도시에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나그네로 산 게 아니라 영주권을 얻고 집을 사고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롯이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처음에 의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멸망한 겁니다. 롯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기는 했지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았던 화려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삼촌인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허락하시는 복은 누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 화려한 도시의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내가 원하는 소돔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서 있으려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의 하나로 세상에 속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선택한 그것 때문에 그 운명이 멸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이 멸망으로 자신을 이끈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극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약속을 주시고 더 나아가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죠. 왜요? 바로 그 땅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10명을 위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을 보면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외부인이 나그네로 오니까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롯의 집에 모여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새 그들과 상관하겠다면서요.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롯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두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에 속해 살고 있어서 롯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소돔화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두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젖어들어서 함께 살고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 아세요? 그만큼 롯은 이제는 더 이상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롯이 사위가 될 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함께 이 지역을 벗어나자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그 가운데 롯이라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롯이 머뭇거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결단을 합니다.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롯과 그 가족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재산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죠. 뭐가 문제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고개를 돌아보고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과 그 두 딸은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롯이 의로워서요? 아니요.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에게는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과 그 두 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한 산의 동굴에 숨어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두 나라의 조상들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장소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와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 의도가 뭔지.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도 동쪽,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 장소, 멀리 멀리 동쪽으로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사실 내 삶의 최고의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최고의 중보자가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롯과 비교해서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애굽을 향해 스스로 믿음의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레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그곳이 광야든지 그곳이 소돔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롯에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복 주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장소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이 아침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아도 우리가 뉴욕에 살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도시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우리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잘못은 하나죠. 그 마음이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결국 놀라운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